오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귀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의 귀한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성한 공간, 바로 소중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은 본래 아이디어와 꿈, 그리고 비전의 꽃들이 만개하도록 창조된 곳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그 정원이 불필요한 생각들로 어지럽혀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걱정들,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기만 하는 의심들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생각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생각들을 정성껏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은 정원의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 키우려는 아름다운 꽃들의 생명력을 질식시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방해물입니다.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의심의 목소리,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규정하려는 어제의 후회들이 바로 그 잡초들입니다. 이 잡초들은 우리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명료함을 훔쳐갑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의 운명까지도 훔쳐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들을 상상하며 당신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아이디어들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강력한 선물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 모든 획기적인 발견, 모든 위대한 행동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와 후회, 놓쳐버린 기회 역시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생각을 버리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금을 캐는 광부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생각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할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의 포로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무엇을 머물게 하고 무엇을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며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산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믿음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후회는 희망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실하고 고귀하며 옳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무엇이 탁월하고 찬양받을 만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밭에 무엇이 뿌리내리도록 허락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당신의 삶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로 무거워진 마음으로는 결코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지 않는 모든 생각,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지 않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마음속 혼란을 깨끗이 치워내십시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이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생각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비상할 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삶과 운명을 빚어낼 힘을 지닌 신성한 공간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꿈, 비전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마치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정원과 같아서 당신이 심는 씨앗이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무언가로 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원이든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 즉 의심, 두려움, 불안, 후회의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럽혀지도록 너무 자주 허용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키우려는 아름다운 것들의 생명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창의력, 기쁨,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을 보는 능력을 억누릅니다. 방치하면 정원을 완전히 뒤덮어 황량하고 불모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보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되는 모든 아이디어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은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를 앗아가기 위해 보내진 방해물입니다. 정원사가 가장 소중한 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세심함과 의도성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신성한 공간의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뿌리 뽑을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아이디어, 당신을 고양시키는 꿈,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생각들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그 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오용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공간으로 대할 때 당신은 무엇을 들어오게 할지 더 까다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이며 모든 씨앗은 중요한 무언가로 자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키우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잠재력이 활짝 피고 영혼이 번성하며 당신이 창조된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야 할 빛을 어둡게 합니다. 이 생각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의심, 자신감을 흐리게 하는 걱정, 우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후회. 그것들은 긍정적인 목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양시키지도 우리의 운명 성취에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를 우유부단함, 망설임, 한계의 순환에 묶어둡니다. 이 생각들은 교묘하여 종종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작은 걱정이나 찰나의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더 크고 끈질기게 자랍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중력을 고갈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여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보게 하고 기회가 있는 곳에서 장애물을 보게 하며
승리의 잠재력이 있는 곳에서 패배를 보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무해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결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밤의 도둑과 같아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쁨과 명료함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머물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되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다스릴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머물며 형성하는 것을 통제할 힘을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포로가 아니라 생각의 지배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역이며 당신의 영토입니다. 당신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생각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것은 유용하고 어떤 것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두려움, 의심, 불안을 심으려 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머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들여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의 문지기가 되어 경계심과 지혜로 문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을 당신의 목적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내고 이 생각이 당신의 신성한 소명,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는지 자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시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을 즐기지 말고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자랄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당신을 운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하거나 파괴할 힘, 당신을 일으켜 세우거나 무너뜨릴 힘, 희망을 주거나 절망에 빠뜨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것들을 통제하시겠습니까? 의심, 두려움, 부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모든 것이 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실어주는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내리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훈련, 의도,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키려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책임자이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힘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승리자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충만함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창의력, 명료함, 그리고 신성한 영감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장애물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더 큰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평화,
목적, 그리고 힘의 감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중요한 성취, 모든 획기적인 발전, 모든 용기나 창의력의 행위는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행동이 자라는 씨앗이며 당신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어떤 씨앗을 심고 가꿀지 선택하듯이 당신도 당신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키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당신을 당신의 목적으로 이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당신에게 큰 꿈을 꾸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최고의 소명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또한 당신을 붙잡아 두고 당신이 가치 없다고 확신시키거나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한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당신 삶의 조용한 건축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꿈을 세우거나 해체하고 자신감을 만들거나 침식하며 성장으로 이끌거나 정체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뿌리내리도록 허용할지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키우기로 선택한 생각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념까지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두려움, 실패 또는 부적절함의 생각에 머문다면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행동도 그에 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서고 망설이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기회로부터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믿음, 가능성, 그리고 목적의 생각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그러한 신념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하며 당신의 운명과 일치하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영혼을 어지럽히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평화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살거나 불안 속에서 걷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그 평화 속에 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혼란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전을 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전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성소, 즉 당신의 마음과 심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 여전히 경계를 강화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분노나 좌절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평화를 위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보십시오.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평화 속에서 걷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평화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가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힘이며 무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평화를 선포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쁨, 집중력, 그리고 목적을 누가 훔쳐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평화로 대체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마음에 너무나 풍성하게 거하여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게 할 시간입니다.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자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돈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운명으로 타고났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약한지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도 당신을 빚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혼돈, 혼란, 그리고 부정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도록 허락하시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존재는 시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힘을 키워야 할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영혼 속에 미해결된 장소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유발하는 짜증은 신호입니다. 이곳이 내가 성장해야 할 곳이야. 이곳이 너의 경계가 더 강해져야 할 곳이야. 라고 말하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맹점, 당신이 간과할 수 있는 당신의 성격 속에 그 장소들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내심, 평화,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하고 심지어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없이는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다고 주장하는 평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압력을 견디고 소음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도구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증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해야 할 영역을 드러내지만 그들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존재로부터 당신이 얻는 성장은 영원합니다. 평화는 그저 당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평화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평화를 갖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맞서 싸우고 싶을 때에도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결정을 내릴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심장, 그리고 당신의 관계 위에 평화를 선포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긴장을 조성하며 당신을 그들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사람들이 당신을 잘 대해줄 때, 그리고 삶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 평화를 갖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시험받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그때 당신은 굳건히 서서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당신을 무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만약 그가 당신을 그 평화의 장소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그가 당신의 목적에서 당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를 선택할 때, 당신은 사탄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당신은 그의 마음과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그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압력이 높고 유혹이 강한 그 결정의 순간에 당신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혼돈이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당신 안에 불화를 일으키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평화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라마 위로 솟아오르고 소음으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로 하는 적극적인 결정입니다. 매일 당신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 모든 긴장의 순간은 당신이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고 말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자녀로서 당신의 생득권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당신은 명료함을 얻고 힘을 얻으며 당신의 삶의 방향을 통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혼란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돈, 혼란 또는 스트레스를 위해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을 평화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 안에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두셨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주변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유지되는 평화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운명으로 타고났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신성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문제의 부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평화를 지닐 때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보호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분의 목적에 집중하며 삶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던지든 자신감 있게 걷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탱하고 강화하며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으로 이끌 평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장은 신성한 공간이며 모든 사람이 그곳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탄생하는 곳이며
그분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곳이며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들이 그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혼란이 명료함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성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삶에 혼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필요할 때 그들은 의심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기로 부르실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가져오며 당신이 하나님의 조용하고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할 때 그들은 소음을 가져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으로 허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익사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는 진보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보고 더 빨리 움직이며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나 무엇이든 당신의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바로 그 진보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화를 맹렬히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고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전투에 당신의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공격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이여,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대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주장을 논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당신의 반응을 지시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말의 전쟁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움직이실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구타당하고 조롱당했을 때 그분은 고발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숨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이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이 종종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적에 대한 자신감,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침묵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갈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불필요한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이것이 나의 평화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여, 그것이 바로 힘의 자세입니다. 침묵은 후퇴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소비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 평화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분은 산을 옮기시고 상황을 바꾸시며 당신이 말로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의 적들을 침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힘이며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안에 혼돈을 평화로 대체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단지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것을 배양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경계를 설정하며 깊은 내면의 평화를 배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은 희망과 평온의 등대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로 파문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유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평온의 본질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키우고 당신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평화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그것을 풍성히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고 여러분의 모든